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가지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움직이지 못한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질문보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4절 보십시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했습니다. 네, 아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했나? 하나님 욕하네, 하나님 욕보이네, 신성 모독하네,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울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서기관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굳어졌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다음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인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가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은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은혜로 믿은 겁니다. 선물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시끄럽습니다. 큰 교회 가보십시오. 작은 교회 가보십시오. 전부 다 시끄럽습니다. 왜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고 높아지다 보니 원래 높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대장끼리. 그죠? 힘센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보시 아시죠? 남 도와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극락에서 태어난다 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죽어서도 연결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이나 죽어서는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특히 이슬람 같은 거 보십시오. 자폭, 그죠? 폭탄 테러하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9, 7 이쁜 미녀들하고 같이 논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과정은
율법과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왜 그런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건데 예수 안 믿고 선행을 했다고 내가 교회에 얼마 봉사했다고 얼마 생활했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로 집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거를 묻는 게 아니죠. 그죠? 뭐를 묻느냐? 서기관, 네가 나를 몰라보는구나. 너가 죄인이구나. 네가 한센병 걸려서 무감각하구나. 눈이 감겼구나.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귀가 다쳤구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서기관이라 하는 게 누군가 하면요. 성경의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나 기록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뺏겨 서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청각장애자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우리 맹인입니다. 청각장애입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는 거지요. 말씀에 따라 안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는 겁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은 건 모든 것이 죄라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다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잘 아십니까? 익숙합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제사에 대해서 익숙하십니까? 자주 접합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끝났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모릅니까? 왜 천국이 안 보입니까? 왜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까? 저 장로님 믿는 거 보니까, 저 권사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예수 알아봐야 되겠다. 저 집사님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안 됩니까? 예수 안 믿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하고요. 회개를 해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래 있다가 나이 들어 죽어 끝납니다. 교회 문 닫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삶 살지 않으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 살지 않으면, 여전히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피우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서기관이 몰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 가서 자기 부인하는 거 있는 거 보십시오.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죠? 은혜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나 몰라? 뻑입니다. 돈, 인물, 권세, 명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그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길을 조금씩 걷다 보면은, 아,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이 하늘나라구나. 이것이 참된 안식이구나. 점점 더 확신하는 큰 확실한 확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꼼짝 안 하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중풍병자처럼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를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건강 믿습니까? 자식 믿습니까? 자기 자존심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도대체? 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못 믿을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내가 죄인 아닌데 예수 믿을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예수 믿을 일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도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 그 죽음이 진실하다는 것.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제사함 받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느냐, 내게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서기관은 몰라요. 또 재밌는 것은 현재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믿어집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어집니까? 그러면 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집니까? 왜 항복 안 하십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자기 고집만 피웁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비우고 낮추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함의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총,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내 고집만 피우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 알므로 말미암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지혜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예배 자리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눈빛을 통해, 우리 손짓을 통해, 몸짓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